만난 사람들, 즉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요,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렇게 됐지만 보다 엄격하게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시고 오늘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표현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같이요, 본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표기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4절이 아닌 35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좀 참고해서 병행 구절입니다. 참고해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을 좀 기억 상기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노라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못했다는 것, 또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한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 즉 이 소식을 들었던 모여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병행구절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지만 이 제자 중에 한 명은 글로바라고 이름하고 이들이 가는 목적지는 엠마오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에게요,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길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만나셨고, 이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주님을 알리게 되고, 역시나 13절 마지막에 좀 씁쓸하게 끝이 납니다. 그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않았다.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보면 끝납니다. 어찌 보면요, 세상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그게 첫 번째 반응 아닙니까? 그 세상의 모습과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좀 닮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시골이라든지 이 본문이 굉장히 간략하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략하게 일어났던 일들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좀 펼쳐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긴 성경 구절을 제가 늘 읽는 것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 저도 공부를 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지만 결국 종교개혁 이후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믿음의 교회들에게 남겨준 최고의 유산은 성경이고,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경을 목사가 풀어주는 설교를 듣는 건 말고요, 집에 돌아가서 홀로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성령의 조명함으로 은혜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좀 본문이 길지만 늘 함께서 그렇고 늘 같이 읽고 있습니다. 앞에 나누었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건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13절부터 저와 함께 35절까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요, 한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도 예수께서 예수께서 떡을 드시고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아라. 아멘. 보다 자세하게 누가 답습니다. 누가는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똑똑했던 사람들이고 또 누가만 지중해를 보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고 소상하게 이 누가는 예수님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요.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만난 소식을 전해주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뒷무덤을 확인한 바로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리 이야기합니다. 뒤쪽에 보면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있으셨던 자기를 경험했던 이야기,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 보내신 이야기,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은 부활을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에요. 돌아가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근데 그거 못 믿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서로 주거니받거니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가까이 들어 그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행을 했다는 말은 같이 걸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16절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은 그리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지금 살아생전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들이 같지만 그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 가능한 이야기다. 그리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리워졌다 할 때 가리우다라는 이 동사가요, 이 크라테오라는 동사인데 이걸 에크라투토라고 해서 미완료 수동태로 사용합니다. 이 무완료 수동태를 다 모셔도 되고요. 미완료라는 말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려서 계속해서 과거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동작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동작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걸 말씀한다. 근데 크라테오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붙잡아두다, 굳게 지키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 계속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요, 과거의 그들의 이 불신앙적인 모습에 계속해서 붙잡혀 있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지만 불신앙적인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의 눈, 육신의 눈이 그것 자신들을 계속 붙잡고 있어서 정작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지도 몰랐고 믿지도 않았으니까요. 눈앞에 당장 예수님이 나타나지만 그분이 긴가민가한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부활체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생전의 모습의 특징은 그대로 남아있으되 생전과는 좀 달라지는 모습. 굳이 설명을 하자면요, 생전에 육체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과 한계의 모습들, 기대하기는요, 저 같으면 작은 키가 변할 것 같지는 않는데 머리카락이 없는 모습 이런 게 좀 하나님께서 좀 온전한 모습으로, 원래 저도 머리카락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든지 그런 불완전한 모습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본래의 그 모습과는 달라진 어떤 모습, 그 이상은 저도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죽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천국 가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분명한 건 여기저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추측해 보건대 부활자는 내 원래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과는 다른,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특별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동행을 하고 있으되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요 슬픈 빛을 띠고서 머물러 섭니다. 그리고 18절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글로바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거기서 목격했던 3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마리아였는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심의 사건을 직접 보았고, 또 이 3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만요. 이 글로바가 이 예루살렘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그 일을 몰랐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으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게 큰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인천이 중간에 이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오신 걸 알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날이야 군위에서 대구 가는 길이 굉장히 많지만 옛날에도 길이 많았겠습니까? 옛날에는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 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이 마을로 가는 길이요,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길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는 것,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참고삼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엠마오라는 마을은 도대체 어디인가? 이 오늘날에도요, 이 엠마오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고증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엠마오라는 이름의 뜻이 하맛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걸로 표현을 합니다. 이 하맛이라는 말은 따뜻한 목욕탕, 그러니까 온천이 나오는 곳이다, 이 말이고요. 또 하나는 25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스타디우스 헥세콘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60 스타디온이라는 말인데요. 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거리법인데 60 스타디온은 정확하게 오늘날로 따지면
11에서 한 13km 사이, 11.2km 이상 되는 그런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요, 정확하게 엠마오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약 한 60스타디온 11, 2km 떨어져 있으면서 온천이 나는 곳 찾아보니까요, 오늘날 암와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엠마오라는 마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곳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고, 그래서 오늘날에 가면요, 엠마오 기념교회가 저렇게 서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네, 이런 모습이라고 하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그 교회 앞에 보면 예수님과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들의 탑이 이렇게 해결져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이렇게 걸어가셨겠죠. 이렇게 울창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이 저런 그림입니다. 여튼 예수님께서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의 도상에 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요.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물으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일어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모르느냐, 그렇게 글로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9절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래 묻자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순양할 자라고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는 겁니다. 로마가 지금 우리 조국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데, 유대를 압제하고 있는데, 그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우리를 다시금 다윗의 대를 잇는 위대한 왕국으로 만들 그럴 분이라고 우리는 기대했고, 그래서 그가 하는 말로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말하는 것도 또 실제로 기적을 해가는 것도 있었으니 능한 선지자로 우리는 알았고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두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가 죽었다. 이어서 22절 글로바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봤다는 거예요.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그렇게 전합니다. 또 24절,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글로바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뿐, 그래서 부활을 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그것만 나는 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요, 눈이 가리우신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같이 보고 이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정작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그를 믿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공개적으로 손들기가 좀 그러시니까요. 저는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못 드시니까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안 느껴지니 소위 배웠다는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게 참 궁색합니다. 예수님 기절설, 제자들의 도적설,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무덤에서 깨어나가지고 도망가셨다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영화로 나왔지 않습니까? 혹은 제자들이 훔쳐갖고 부활하셨다고 거짓 증거했다. 안 믿겨지니까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일조차 하지 못한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이 일조차도 못하신다면 하나님 하지 마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임하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이것도 못하신단 말입니까? 믿음이 없으니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믿겨지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의심하지 않고 믿겨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내 인생에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막 눈앞에서 막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로또라도 하나 맞든지 무슨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져야 그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도 않았음에도 우리의 마음이 믿겨지고 주로 고백할 수 있으니 사실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것 자체가요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못했고 이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이 주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가요? 그래서 기대할까? 내 말씀드리지만요. 그 초등학교 졸업하는 자녀들이요 졸업하면서 사춘기가 와서 그 이 초등학교까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요 저한테 데리고 오시고 제가 한 대 때려주겠습니다. 자기 혼자 거기까지 왔다고요. 어떻게 임신을 했고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키웠는지 그거 제가 다 옆에서 봤지 않습니까? 제가요 한교에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20년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꽃이 일찍 흘리다가요 결혼하고 애 놓고 집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는 분들 많습니다. 거기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요. 그 자녀들이요 자라가지고 이미 사춘기를 겪고 있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혼자서요. 오늘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 것이지 내가 나 혼자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요? 아니요. 예수님 믿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섬김을 감당하는 것도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혹은 주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도 내 노력으로 했다고요? 천만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하실 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으로 나아오셨죠. 아침에 내가 눈 떴고 아침에 내가 씻었고 내가 옷 입고 내가 차 타고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혼자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고요. 그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가 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100%. 그러나 그 은혜 100% 안에서요 은혜 붙잡고 내가 하는 내 노력 100%.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이런 신앙의 신비를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습니다. 자, 어쨌든요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25절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헬라어 문장에는요 아노에 포이 카이노 브라이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이는 그리고인데요 미련한 자들아 그리고 우둔한 자들아. 예수님께서요 탄식하시면서 감탄문인데요 탄식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들 그리고 우둔한 자들 선지자들의 말은 모든 것을 너희들이 마음에 그렇게 믿겨지지 않느냐.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다.
예수님 공생의 동안에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살펴본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차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큰 왕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인자가 십자가 못 박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 이야기 계속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예수님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까지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은요 보통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것에 보통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한다 보시면 됩니다. 집사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끝까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고 예수님 당신에 관한 이야기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이야기 그리고 고난받는 이야기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못 믿는 제자들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요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네 아까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지가 엠마오가 아닌 것처럼 더 가려고 하고 제자들은 엠마오까지 가기로 했으니 거기까지 가려고 합니다.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예수님을요 강권합니다. 예수님에게요 우리와 같이 계시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었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게 됩니다. 30절에 보시면은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떡을 가져서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제서야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그 순간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체가 되셨으니 그들을 눈앞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보이지 않았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31절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게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다. 아마도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어떻게 눈이 밝아졌을까?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글로바와 이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했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떡 떼어서 축사하시다는 장면 보고 최후의 만찬 말고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글로바와 제자들은 이 제자는 이 현장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모습을 감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경을 풀어볼 때 이미 뜨거워졌고 그들의 마음이 거기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서 떡을 떼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제서야 확실히 주님을 알아보고 알게 되고 이 주님은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이 글로바의 모습을요 곰곰이 묵상하다가 대단하지 않은 이야기다 싶다가요 문득 글로바의 모습에서요 저의 모습도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도 좀 보게 됩니다. 아니 다시는요 엄격하게 말하면 한국 교회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글로바는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봤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량한 자라고 잘했다. 단순히 소문만 들은 게 아니고요 자기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말과 일에 임한 사람이라고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도 그는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말하니까요. 글로바가 예수님을 책망을 하죠. 마치 책망하죠.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그 유명한 일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일 모른단 말이냐 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를 다 증거합니다. 그는 증인이었고 이 모든 일을 다 봤습니다. 근데 정작 반야될 건 못 보고요. 엉뚱한 것만 잔뜩 본 겁니다. 아니 엄격하게 말하면 그는요. 정확한 팩트, 사실은 정확하게 본 겁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일은 정확하게 봤는데 정작 그가 경험하고 보아야 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까지 사역하신 그 의미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만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팥 빠진 단팥밥. 진짜 중요한 건 다 빼내버리고요. 본 이야기들은 정확하고 사실 글로벌 이야기 중에 틀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핵심은 빠져버린 이야기들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가 좀 생각이 나고요. 우리의 모습이 좀 오버랩됐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깥에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 한번 와주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십니까? 교회에 오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교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거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 제가요 성도들에게 그런 거 가르치고 있다면 저는 오늘 글로바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정작 이 주님에 대한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요. 그 주변의 이야기들만 잔뜩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은 증인이 돼 제대로 된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글로바가 그랬던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모든 다 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거 못 보고 경험하지 못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예, 복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전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목사 사는 저 사택 앞에 있는 풀을 뽑으면 복 받습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글로바보다 더 나쁜 사람이죠. 그런 일 없습니다. 오히려요, 우리가 전해줘야 될 건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 그거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이겨내는 그 다윗의 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일이 복 받는 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안에서요, 내가 주님의 그 은총의 빛을 경험하는 순간 내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서 밤새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회개 끝에 주께서 내게 주셨던 내 마음의 참된 평안과 기쁨, 내 삶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에 참된 기쁨이 넘치는 그 이야기, 새롭게 거듭난 중생의 삶 안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기쁨과 감격,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받는 건 두 번째입니다. 아니, 두 번째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것이 이미 기적이고 은혜고 복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 자녀의 모습을 보고서요, 이게 가질만 하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 중에 물질적인 축복도 될 수 있고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는 명예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게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으면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복 못 받은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오늘 교회의 복음이 자꾸만 이상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좀 돈을 많이 가지는 것,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 명예를 조금 더 높게 가지는 걸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갓난아이한테요 커피를 먹일 수 있습니까? 사춘기 청소년에게도 커피는 못 마시게 하는 겁니다. 먹고 싶다고 다 주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트 가서요 자녀가 떼쓴다고 해서 다 사주십니까? 부모가 손에 들고 있는 칼인데요, 그 칼 한번 잡아보겠다고 자녀가 떼쓴다고 그걸 주시는 부모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주실만 하면 주시는 거고, 이게 큰일 나겠다 하면 안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고 이 땅의 삶에 소망이 있으면 그런 거 구하고 사십시오. 그런데 이 땅은 잠시 소풍 나와 있는 삶이고 겨우 100년 살고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거하게 될 겁니다. 그 삶을 도외시하고 이 땅의 삶이 좋은 것처럼 자꾸만 소망하고 바라고 있으니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순간 그애는 타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곡되고 틀려진 것 우리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글로바처럼요 교회에 있지만 말씀을 듣지만 정작 듣고 보아야 될 것, 경험해야 될 것 경험하지 못하니 자꾸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 오시면 복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그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 그 기쁨이 여기서 샘솟지 못하니 목사가 강대상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돈 많이 벌겠다, 그런 이야기 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야기해야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자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갔더니만요 시몬도 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만난 이야기를 그제서야 이 두 제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이 글로바와 이 한 제자, 아마 이 또 한 명의 제자는 글로바의 아내나 아들이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절, 이 6월절을 보내게 될 때요 큰 명절에 갈 때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게 유대의 전통이었고, 그걸 마치고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으니 아마도 이 한 명의 사람은 그 또 다른 제자라기보다는 글로바의 아내나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그 왔다가 다시 그 길로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글로바가요 예수님을 당권해서 왜 엠마오로 들어갔습니까?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날이 이미 저물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요 야간에 사람들이 여행하고 움직이는 게 흔치 않았다. 불이 꺼지고요 되면 달빛과 별빛에 의지하지 않고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밤에 여행은 하지는 않습니다. 잘 여간에서는 더군다나 치안도 좋지 않았고, 그런데요 밤이 날이 저물어서 엠마오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진 이 두 제자가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룻밤 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그 길로 올라갑니까?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증인 때문에 참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제가 왜 얘기 안 하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환경, 형편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 밤이든지 아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과 감격이 내 속에 넘치기만 하면 내가 이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게 밤이라 할지라도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달려가는 게 그게 바로 증인인 겁니다. 글로바와 이 한 사람의 이 두 제자는요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다른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이 증인됨의 사명, 궁극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이거 우리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하십니까? 한 사람이 한 영혼 전도하자 하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전도하면 복 받겠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에도 복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지만 복 받기 위해서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를 한다는 말은 이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냥 그걸로 끝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수고와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원래요 전도가 일이 되고 전도가 일종의 실적표처럼 올라가게 되니까요. 오늘 한국교회 가보십시오. 전도관 뽑는다고요. 막 교회 앞마당에다가 그 경품으로 차 세워놓고선요, 아니면 전도왕에게는 뭐 성지순례 보낸다고 하니까요, 교회로 사람을 어떻게든 데리고 옵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던져놓고서는요, 세가족 팀에게다가 나는 전했으니까, 나는 이제 던져놨으니까 나머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이 사람들 있을 수 없는 사람 억지로 끌고 와놓고서는 이 사람들 안 오면은요, 자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팀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하는 건 이 사람 교회에 데려다 놓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그건요 실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기쁨과 감기 내 속에 넘쳐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군이 장로교회에 있으면 좋겠고, 그 기쁨이 넘쳐서 이 군이 시험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소망. 또 하나, 이 제자들, 특별히 글로바가 이야기하는 중 21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이 죽은 지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며칠 만이에요? 사흘째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 사흘이라는 말이요, 초대교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꽤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시겠다 했습니까? 사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자막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알아가지고, 그래서요 빌라도에게 가서 살아생전에 이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행여나 이 제자들이 훔쳐간 다음에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래서 경비병과 함께 가서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랑 무덤을 지킵니다. 즉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 이야기는 제자들만 알았던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제자들이요, 글로바도 마찬가지인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신랑 같은 소망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사흘 만에 주님이 만약에 다시 살아 돌아오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 로마 당국은 무너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저 압제도 사라지고 예수님이 다윗의 현존으로 딱 나타나셔서 위대한 개선장군으로 살아오실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흘만. 근데 사흘째가 밝았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가졌을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조차 사라진 마음. 어쩌면 우리도 그런 거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큰 변화를 기대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혹시 기대하셨습니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고 제자들처럼요, 로마의 압제, 다윗의 왕국 이것만 생각하니 정작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들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하다가 아니 말씀 가운데 내가 큰 은혜 한번 받고 나면요, 오늘날 수많은 기도원 좋습니다. 저도 한 번씩 기도원 가는데요, 오늘날도 가면 여전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페이스북에다 그런 걸도 적었습니다. 한국교회 하나 아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적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기도하는 기도들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내 삶이 변하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의 기도한다면 탈북산 갚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변화가 없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통해 삶에 변화가 하나도 없다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어쩌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내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해도 정작 내 삶에 또한 묵은 문제들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순간 우리 교회에 막 변화가 일어날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바뀐지는 아실 겁니다. 그들이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땅 끝까지 이르러 죽음도 목숨 내어놓고 주님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흘 만에 주님 부활하셨는데 오늘 내 삶에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요, 혹시 아직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 그래도 못 믿겠고 안 믿겨져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도 아니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주님을 보고 있지만 못 믿었을 때 주께서 말씀을 다 풀어주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안 믿겨진다, 못 믿겠다, 괜찮습니다. 다시 주께로 나오셔서 겸손한 주여, 내가 안 믿겨집니다, 못 믿겠습니다. 저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저에게도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변화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를 그렇게 이 부활의 주, 부활절만 만나지 마시고요,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만 만나지 마시고 매일매일 매주 만나셔서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군의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